예. 로마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이제 로마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엔 1장 1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좀 서론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봤고, 두 번째 시간엔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논리를 사도 바울이 시작하고 있죠. 또 세 번째 시간에 1장 22절부터 32절까지는 죄를 지은 결과에 대해서 이제 사람이 죄를 범하게 돼서 죄인이 돼서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됐는지 이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2장을 보시면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쭉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 위에 환난과 공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 위에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에 보면 어느 성경에나 다 들어가게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출판사나 편집자가 넣은 것들이 있습니다. 부록으로 뒤에 함께 넣는 경우도 있고, 주로 지도나 아니면 색인이나 아니면 사전이나 이런 부록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 아니면 성경 중간중간에 어떤 그 주석이 들어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록이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또 잘못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부록이나 주석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것들이 좋은 내용일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이나 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과 절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장, 절 구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고 또 인용하고 암송하는데도 효과적이죠. 장절 구분이 있는 게. 근데 이 장절 구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지만 이것이 아무리 유익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안타깝게도 로마서 2장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잘못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단 앞에 2장이라는 표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1장과는 다른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2장 1절은 보시는 것처럼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나온 말과 뒤에 나온 말을 논리적으로 이어주는 연결고리죠. 3절에서도 그런 일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 일들. 무슨 일들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2장에서 말하는 그런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1장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을 1장 18절부터 32절과 분리하면, 1장과 분리하면 성경의 문맥과 상관없는 사적인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문맥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였어요.
특히 로마서 1장 18절 같은 경우에 어떤 그 성경 이제 뭐 변계자들을 예를 들면 정죄하기 위해서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근데 이 로마서의 1장의 문맥은 사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로마서 1장의 문맥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1장 19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사람들 속에 주셨어요. 분명히. 그리고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분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진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사람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문맥은 이제 그런 문맥입니다. 1장 19절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거부했어요. 20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들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아무런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 20절에 의하면 인간은 충분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담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이너스적인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고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죄를 받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마치 진화론자들이 진화론만 알아서 정죄받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론도 알아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를 받는 거죠. 자신이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을 회개보고 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인간은. 만약 인간이 교육을 통해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러한 내적 지식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구원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재적 진리를 거부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대면하게 되고 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서는 인간이 변명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 말로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장과 2장이 지금 연결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1장 20절에서도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2장 1절에서도 변명할 수 없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2장에서는 1장에서 언급했던 진리를 다시 반복함으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또 좋은 글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또 모든 성경 교사들은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돼요. 반복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은 성경을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혼이 걸린 문제와 같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성령님께서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오 사람아는 모든 사람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출생한 모든 사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흑인, 백인, 황인 할 것 없이 모두 다 포함돼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동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좀 이따 살펴볼게요. 왜 그런지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동의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을 믿는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모든 사람,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논쟁하려고 들어요. 어떤 논쟁이냐면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면 그런데 그러면 정글에 있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신의 혼과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들먹이면서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잠깐만 정글에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이 정글에서 사는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로마서 1장과 2장에 의하면 그들은 변명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계시를 그들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1장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계시를 거부하는 자들은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난 후에 죄를 짓고 그 죄의 길로 걸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의 마음속에 계시해 주신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게 될 겁니다. 죄를 계속 지으면. 하지만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도둑질이든 음행이든 간음이든 험담이든 비방이든 거짓말이든 계속 동일한 죄를 반복하다 보면 양심이 완전히 무뎌지게 되지만 처음에는 그러한 짓을 할 때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계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무시하면 하나님께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십니다. 결국 인간은 양심의 가책까지도 완전히 무시하고 본격적인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와 양심의 가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여러분은 죄의 길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완고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양심이 화인 맞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충분히 돌이키고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고 주님께서 특별한 진리를 계시해 주시면 마음과 양심이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본문에선 인간이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고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악한 사람은 없죠. 완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비춰주신 진리를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사랑하니까 계속해서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한 어둠. 결국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빛을 사랑하는 사람,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빛을 비춰주시잖아요. 각 사람에게. 나중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시죠. 빛을 사랑하는 사람은 참빛, 정말 진정한 빛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죠.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깥 흑암으로 가게 돼요. 정말 어두움. 그렇죠. 다시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성경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판단해야 돼요. 잘못하고 있으면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먼저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다른 사람에 있는 티끌을 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거를 판단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판단한 거죠. 당신들 안 믿으면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판단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 먼저 저 자신을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안 믿고 있으면 지옥에 가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저를 먼저 판단한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깨끗하잖아요. 양심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엔 다른 사람을 그 문제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선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악에 대한 판단을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악인지 선인지 판단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이 동일한 죄를 지으면서 같은 죄를 짓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구원받지 않았으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고 정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예를 들면 정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을 먼저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글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성경적인 올바른 판단 순서라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대로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먼저 판단해요. 근데 성경은 지금 그걸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고 나서 정글에 대해서 사는 사람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이게 바른 순서입니다. 자기도 굶어 죽어가면서 저 사람 굶어서 어떡하냐. 아니면 자기도 시험을 예를 들면 100점 만점에 자기도 한 25점 맞았어요. 근데 옆에 23점 맞은 애를 보고 막 비웃어요. 야, 너 그거 갖고 어떻게 대학이나 가겠냐? 이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도 25점 어차피 똑같이 낙제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너는 그거 맞고도 대학 가겠냐? 23점 맞아서. 이것처럼 자기가 정죄한다는 거. 23점이나 25점에 어차피 대학을 못 가요. 예를 들면 다 낙제이기 때문에. 그럼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2장 1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같은 일들을 행하는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같은 일들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2장만 보면 안 나와요. 1장에 나와요. 1장에 열거된 죄들. 예를 들면 29절에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김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요.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어떤 사람이 옆에 사람은 음행을 해요. 근데 나는 음행은 없는데 탐욕은 있어요. 근데 야, 너 그렇게 음행해서 되겠니? 너 같은 사람 절대 구원 못 받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탐욕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보고. 재판석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재판하면서 사실은 자신도 같은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왜 지금 그러니까 어떤 뭐 임명직 같은 거, 뭐 대법관이나 아니면 헌법재판관들 같은데 임명할 때 뭐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한다, 대법원장을 임명한다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막 요즘 막 이잡듯이 뒤지잖아요. 그러다가 막 불법을 행했다. 아니면 뭐 불법적인 뭐 전입신고를 했다. 예를 들면 아주 작은 불법이겠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있는 거죠. 왜 비난을 할까요? 자기도 그렇게 잘못한 게 있으면서 그 사람이 재판한다면 어떻게 바른 재판을 하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자기도 죄를 짓고 있으면서 신문이나 뉴스에서 같은 죄를 짓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도 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바로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일들도 1장에 열거된 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목록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짓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짓는다면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동성연애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간음을 하면 죄를 지은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죄를 지으면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신에 대해서 먼저 판단하고 나서 다른 사람, 그 사람이 뭐 밀림에 있든 정글에 있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2000년 전에 무슨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누가 그걸 마셨든 아니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렇죠.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 뭐 예수님도 술 마셨던데 그게 자기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항상 자신보다 더 많은,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그들에 비하면 그저 작은 죄를 지었을 뿐이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들은 변명거리를 찾는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자신은 믿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물으면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엄청 사악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경우는 많이 봤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근데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엄청 이상한 짓 많이 하던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저도 그런 사람 봤어요. 그 사람은 제가 아는 분인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자기가 가장 기분이 좋을 때가 담임 목사님 칭찬을 들을 때래요. 담임 목사님 칭찬 들을 때. 근데 실제 어떤 일을 하냐면 건달 같은 일을 해요. 다른 사람들 막 협박하고 막 이런 일을 하면서 보통 사는데 자기가 기분이 가장 좋을 때는 담임 목사님 칭찬을 들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인지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구원받았느냐고 물어보면 구원받고 싶지 않다고 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자기 친척 중에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완전 도둑놈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고 싶지 않다고. 근데 이제 로마서 2장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러한 변명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변명이 될 수 없을까요? 로마서 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목록에 나온 죄 중에 다른 사람들이 범한 것은 처벌하고 자신이 범한 것은 용서해 달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로마서 1장에서는 죄의 목록을 쭉 열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죄를 져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면 자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치인들을 비난합니다. 거짓말쟁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위반할 때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비난을 하는 것 자체는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치인들을 손가락질할 때 옳고 그름을 알기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자기 자신은 어떠냐고 묻는 게 바로 로마서 2장이에요. 네가 지금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데 그럼 너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도 죄가 있지 않냐? 그럼 너도 변명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쉽게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자신을 먼저 판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많이 봤어요. 교회 내에서도 저 형제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자기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 어떻게 그 여자는, 그 자매는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자기도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만족하고 그것을 변명거리로 삼습니다. 저 사람, 난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니까 이게 변명거리로 삼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판단하려 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부족함과 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다른 교회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서 자신들은 그들보다 낫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특히 킹제임 성경을 믿는, 소위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디는 엉터리 이상한 짓들을 하는데 어떤 교회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지만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교회라는 거예요. 다른 인간,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죄인, 우리보다 못난 교회, 이런 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3절에 보시면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시겠어요?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죄를 지어놓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자신만은 용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같은 죄를 지은 두 사람이 있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한 사람은 심판을 받고 다른 사람은 정죄를 받는 것은 옳지 않죠. 다 심판을 받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정죄를 받을 거지만 자신은 용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대부분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걸려도 나는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마약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모든 마약쟁이들은 걸려도 나는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이걸 하면 바로 걸려서 경찰에 끌려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약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음주운전. 왜 음주운전 하는지 아세요?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술을 마시고 차를 타면 반드시 걸린다. 100%. 그럼 음주운전 하지 않아요.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다고 그러면 걸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너 그러다가 걸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모두 정확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도둑놈들은 다 잡혀도 자신은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스에 누가 도둑질해서 잡혔다, 경찰에 잡혔다 하면 와 이상하다, 어떻게 잡혔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당연히 잡혔겠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도둑질을 할 때는 잡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도둑질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지 아세요? 생각에서 하나님을 없애버리니 자신의 죄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죄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로마서 1장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의 자기의 죄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자기의 죄가 보이게 되거든요. 로마서 2장은 로마서 1장의 연결선상에 있어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는 경찰이나 법원은 속이기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법을 어긴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경찰이 다 잡아낸 건 아니죠. 저도 있어요. 법을 어긴 게. 아주 심각한 그건 아니고 교통법규 같은 것 주로. 오늘도 빨간불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왔어요. 운전 미숙으로 쓰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경찰은 속일 수가 있어요. 모든 걸 다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아는 상태에서 시작해요.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를 숨기려고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죄를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심지어는 퍼레이드를 합니다. 퍼레이드. 게이 퍼레이드가 그거예요. 옛날엔 어땠는지 아세요? 자기가 불과 5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자기가 게이라는 걸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어요. 게이는 있었지만 몰래 자기네들끼리만 얘기를 했습니다. 부끄러워하고 부모님이 알까봐 초조해하고. 10년 전에 어땠는지 아세요? 게이 퍼레이드를 하긴 했는데 가면 같은 걸 썼어요. 뉴스 같은 거 보면. 지금
지금은 자랑스럽게 아예 퍼레이드를 그냥 떳떳하게 해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를 부끄러워하지만 나중에는 토크쇼에 나와서 자랑하는 단계가 된다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 경고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지만 걸리지 않은 것들이 많을 거예요. 이 땅에서 아직 그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관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또 경고를 하세요. 죄에서 돌이키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인간은 마음은 둘 중 한 가지 반응을 보여요. 인간의 마음은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견하는 걸 난 원하지 않아 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해 버리게 됩니다. 영적 성장의 비결도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 돌아서야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관대하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즉각적인 처벌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요. 하지만 사고도 나지 않고 경찰에 걸리지도 않았어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됐죠. 그러자 다음날 이제 친구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속이는 마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봐,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야. 하나님도 뭐라고 하지 않으시잖아.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도 걸리지 않았을 때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관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처벌하지 않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위협해서 너를 회개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선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고 그분께로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참아주시는 이유는 그분이 긍휼이 많으시고 친절한 분이기 때문에 참아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에. 여러분은 지옥에 가기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복음에 반응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어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대신 형벌을 받아주셨다는 사실도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회개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어요. 여러분은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복음을 거절했다가 다시 받아들인 분들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복음을 예전에 거절했다가 나중에 받아들였어요. 그런 분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왜 나는 유일하게 진실한 친구를 그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걸까? 왜 더 진작 일찍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걸까? 왜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진작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걸까? 탕자가 왜 집으로 돌아왔는지 아세요? 아버지의 집이 돼지우리보다 낫다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옥보다 하늘나라가 낫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대해주실 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5절을 보시면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1장 18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죠. 또 의로운 심판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Revelation of the Righteous Judgment예요. 영어로는 Revelation. 그러니까 의로운 심판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것이 계시되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자신에 대한 계시를 주셨다는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6절을 보시면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가기로 예정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기도 예정된 사람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기 위해 구원받을 기회도 없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도록 창조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계시를 모든 사람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셨어요. 그 계시를 거부한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 예를 들면 5살, 6살짜리한테 너 그러면 하나님께 혼날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이런 아이는 없어요. 나중에 교육을 받고 나면 한 이제 고등학생쯤, 중학생, 고등학생 돼서 진화론 교육을 받아야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5살, 6살짜리는 그런 얘기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어리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무시하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다시 계시를 주십니다. 죄가 파괴적이고 고통을 주고 죽음을 초래하고 혼을 멸망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해서 바로 지옥에 보내지 않으신다는, 그러셨다면 우리 중 아무도 지금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죄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와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는 이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죄에 대해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변명할 수 없어요. 그렇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렇죠, 저는 구원받을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몇 월 며칠 누군가 너한테 전도지를 주지 않았냐고, 그거 왜 읽지 않았냐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변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명하려고 할 때 먼저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변호인인 예수 그리스도죠.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변호인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해주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의 변호인이십니다. 그분의 상처와 피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저를 위해 부르짖고 저의 결백을 주장해주고 있어요. 저 대신.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자신의 구멍난 손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버지, 이 사람은 저의 것입니다. 저는 그를 구속했고 그의 죄값을 모두 치러주었습니다. 저의 피로 그의 모든 죄를 덮어주었고 그의 죄로 인해 제가 죽었습니다. 저로 인해 이 사람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저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입을 열어 단 한마디도 저의 죄에 대해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원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에 대해서 변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더러운 걸레와 같은 자신들의 의를 가지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대언자인 이사야는 하나님을 직접 봤을 때 자신에게 화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이 큰 인왕자 심판석에서 하나님을 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 앞에서 뭐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큰 인왕자 심판, 보통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이라고 부르는 이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죄형 법정주의죠, 완전히 심판을 받았더라. 그날에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곳도 없고 도망칠 곳도 없어요. 물 한 모금 마실 곳도 없고 앉아서 쉴 곳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 지식 속에 하나님을 두기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무시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없이 고통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선 이제 그 이교도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원칙만 한번 살펴볼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주셨어요.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론 세상의 빛이시지만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말하는 빛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참 빛이 나와요. 이 빛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분량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게 무엇이냐면 빛과 진리 같은 것이겠죠. 빛과 진리를 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주셨어요. 만일 여러분이 그 빛과 진리의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빛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빛과 진리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도 계속 더 큰 빛과 진리를 주시는 겁니다. 오랫동안 복음이 없는 아마존 정글에 1979년이 돼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고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곳에 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받아들이고 더 큰 빛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선교사들에게 특정한 지역에 대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부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부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부담을 주셨을까요? 누군가가 진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담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큰 진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빛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큰 빛을 비춰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담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누군가 자신이 멸망하기를 원하면 그대로 멸망하도록 두세요. 계속해서 7절을 보시면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을 통해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저는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선행을 통해서는 누구도 어느 시대에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진리, 계시해주신, 보여주신 진리에 바르게 반응을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제가 하는 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거부한 그 복음은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찢어버린 전도지는 읽었습니다. 전도지를 나와주는데 어떤 사람은 찢어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읽어요. 그건 다른 반응이죠. 다른 사람들은 핑계를 대고 교회에 나오기 싫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교회에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듣기 싫다고 하는 복음 설교를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시한 성경을 여러분은 읽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할 때 여러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부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은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빛과 진리에 바르게 반응하지 않았다면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게 원하시지만 그래야 될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하시는 겁니다. 원하지도 않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래야 될 법은 없어요. 우리는 어떠한 행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빛과 진리에 반드시 반응해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께 나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7절을 다시 보시면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겐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했더니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 본문에선 예수님이 누구신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전체 인구가 여태까지 모르겠어요. 200억이었다면 그 중에서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을 찾았더니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영광에 대한 영광을 찾는 갈망을 심어주셨어요. 무엇인가 영원한 것이 있다, 이 물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이 있을 거다, 이런 갈망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얻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잘못된 데서 찾죠. 절간에서 가서 찾는데, 어떤 종교에서 찾는 것은 그러한 것이 있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러한 것들을, 영혼을 추구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죽지 아니함을 구한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겐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들은
돌이나 나무나 쇠로 만든 신을 참된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들은 창시자가 죽은 종교를 참된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죽지 아니함이 아니죠. 죽지 아니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사는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집에 침입해서 카세트 플레이어를 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훔친 플레이어를 작동해 보니까 설교가 나왔대요. 그 설교를 듣고 구원받아서 다시 플레이어를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었대요. 그러다 주인은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갔고 지금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도둑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로마서 1장에 기록된 것처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사는. 이 사람은 우체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우편물 중에 미국에서 온 것이 있었대요. 무엇인가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우편물을 그냥 집으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열어보니까 카세트가 있었대요. 카세트. 그래서 미국에서 온 것일까 뭐 팝송일까 하면서 플레이를 해봤더니 설교였대요. 그래서 그는 설교를 듣고 구원받았고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카세트를 다시 포장해서 원래의 수령인에게 돌려줬대요. 도둑이었지만 영혼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 도둑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다른 사람을 속인 적이 없습니까? 거짓말을 한 적은 없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화를 낸 적은 없나요? 게으름을 피운 적은 없나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추구했습니다. 진리를 원했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는 몰랐지만 원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있는 책 안에 모두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죄를 받은 이유는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병 고침과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빈 무덤을 보고도 그분을 거부했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겁니다. 메시아가 누군지도 몰랐기 때문에 정죄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설교한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니고데모가 와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알고 있는데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뱀들이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독사라고 부르셨어요. 독사. 뱀 중에서도 더 심한 뱀이죠. 독사. 예수님을 알면서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죠. 8절을 보시면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려. 논쟁도 죄예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예정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그 사람이 창세전부터 지옥에 가기로 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한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누군가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고 갈 옷이 없어서 교회에 가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과 진리를 사람들이 거부하는 이유는 모두 비슷해요. 겉으로는 그럴싸한 핑계를 대지만 실은 하나님의 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마음속으로 논쟁을 벌여요. 그리고는 변명을 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즐겁게 듣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보자마자 욕지거리를 하면서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대적해서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특정한 인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특정한 국가나 도시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들이 속한 사회나 어떤 문화나 종교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신 진리와 빛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는지 아세요? 진리를 원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예요. 빛을 원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예요. 축복을 원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엇인가를 받고 싶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곳에 오지 않는지 아세요? 교회에 오지 않는지 아세요?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실은 언제나 이렇게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원치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으면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의 의를 더 내세우고 싶어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은 바빠서 복음을 들을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TV 드라마를 볼 시간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쁜 게 아니라 복음이 싫은 거예요. 할 일이 많아서 복음을 들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할 일이 그렇게 많냐고 물어보면 개인적인 것이라 말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 의미는 뭔지 아세요? 사실 아무 의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교회에 와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진리와 빛이 전혀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 의하면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프리카 정글, 아마존 정글에 사는 사람도 진리와 빛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어요.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분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보다 불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진리가 아닌 불의에 순종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 보시면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들의 혼위에요 또한 이방인들의 혼위에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성경은 악을 행하는 모든 혼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칠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혼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혼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칠 거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선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한 행위는 구원자께로 인도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지를 찢어버리는 것보다 전도지를 읽는 행위가 구원자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전도지를 읽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전도지를 읽음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성경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사람과 읽는 사람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과 쫓아내버리는 사람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교만한 마음으로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 중에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선한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선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아무 빛도 받을 수 없습니다. 빛을 거부한 자들이 가게 될 곳은 바깥 어둠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빛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시고 관대하신 분입니다. 다만 원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구원하는 일은 하지 않으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빛을 원하는 사람은 빛으로 충만한 곳에 가게 되고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원하는 사람은 바깥 흑암으로 던져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한 분이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지만 자신의 죄 가운데 죽고자 하는 사람은 그대로 죽도록 놔두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용서받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기를 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원하고 영원 가운데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친절하시고 긍휼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선교사를 보내시는 이유는 그곳에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독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스리랑카로 가고서 복음을 전하는 걸까요? 왜 꼭 그 지역으로 가야만 했을까요? 그곳에 누군가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누군가 여러분에게 전도지를 주고 복음을 전해준 것일까요? 왜 다른 동료도 많은데 하필 여러분을 교회로 초대한 걸까요? 여러분은 왜 전도지를 그냥 찢어버리지 않으셨나요? 저는 전도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찢어버리고 심지어 그 위에 침을 뱉는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와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 원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교회에 갈 수 있습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러 교회에 가지 않고 술집으로 가는 것일까요? 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원치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빛을 거부하고 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둠을 원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듣는 어린 친구들이 있다면, 나이가 어린 친구들, 초등학생, 중학생, 제가 한마디를 드리겠습니다.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처음 느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가 죄를 멈추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죄로 나아가지 마세요. 막아서는 양심을 무시하지 마세요. 죄를 한 번 거절한 사람은 쉽게 두 번 거절할 수 있어요. 죄에게 한 번 패배한 사람은 쉽게 두 번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경고하고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이 양심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와 빛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이건 행위랑은 상관이 없어요. 진리와 빛의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이것을 멸시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준다면 예를 들면 1억짜리 자동차를 선물로 주었어요. 그럼 제가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받은 건 아니죠. 하지만 제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선물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행위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불러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죠. 그분의 이름을 받아들인 자들, 곧 믿는 자들에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리와 빛의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을 멸시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기회조차 없었다고 변명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심판하실 겁니다. 그 사람이 지은 죄를 가지고 얘기하실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을 기회조차 없는데요.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묻지도 않으실 거예요. 왜 그 죄를 졌는지 그걸 물으실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어떻게 했는지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어떻게 했는지 물으실 것이요. 그리고 누구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선 변명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이라도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변명을 대신 변론을 해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저희는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변명할 수 없는 이유라는 주제로 살펴봤습니다.